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삼키길 원합니다. 오늘 94쪽에서 봅니다. 은밀한 안뜰. 여러분, 제가 은밀한 안뜰이라고 한 이유는요,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 둘만 그곳에 있어서 달리 어떻게 표현할 말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곳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안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은밀한 안뜰,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동쪽과 서쪽은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한 4.5m, 그리고 남쪽과 북쪽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널판에 금을 입혀서 되어 있는데 요것은 한 9.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방 12평입니다. 12평이면 뭐 큰 원룸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소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으로 묘사를 합니다. 고라 자손이 썼는 시편 가운데 시편 46편 4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성소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음껏 거니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으로 가면 78편 69절에 이 성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그리고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성소를 영원히 두신 땅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사야서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니, 발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하나님의 영원한 땅같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데, 그런데 고라 자손은 이 성소를 하나님의 성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밟으시는 영원한 곳.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닌, 그러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이 어디냐?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전이고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되는 부분,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 그곳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바로 이 성소까지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휴거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불살라서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시편 78편 69절에도 기록했잖아요. 영원히 두신 땅같이. 땅은 영원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조성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땅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혼돈했지만 그 혼돈한 땅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 땅은 없어질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없어진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원수 사단을 승리자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유리컵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이 유리컵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깨어진 유리컵을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진 이 유리컵을 다시 유리를 녹여서 전보다 더 좋은 컵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회복자가 되어지고 저는 이것을 만든 제작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다 불살라 버린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실패자가 되십니다. 사단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다 없이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패배자가 되고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고 하나님은 회복자가 되고 하나님은 이긴 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우리가 아끼고 정결케 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기억하시고 94쪽 두 번째 챕터부터 봅니다. 성소의 남쪽 면과 북쪽 면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천정은 내외부 양장, 앙장, 그리고 막의 덮개, 그리고 외부 덮개, 이렇게 사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쪽에 있는 이 휘장, 뒤쪽 서쪽에 있는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꼬은 배실로 만들었고 그 가운데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 뒤쪽이 성소이고 두 번째 휘장 뒤쪽이 지성소입니다. 이 두 번째 휘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소에서는 자연의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에 있는 그 등잔 불빛만이 성소를 밝힙니다. 이 등잔불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 논리, 분석, 판단,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95쪽 제사장들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이 성소이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시간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정극회 앞 휘장 밖에서, 회막 안에 있는 정극회 법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성소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 왜 이 밤에 이것을 살피게 하셨을까? 잠도 자지 못하게. 여러분, 밤 시간은 우리의 감정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 그리고 등잔, 그리고 향단, 이곳에 올려진 것들은 우리의 깨어진 감정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깨어진 의, 우리의 깨어진 상처, 우리의 숨겨져 있던 죄악, 이런 모든 것들이 그곳에 놓였습니다. 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감정은 밤이 되면 잠을 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밤 시간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영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면 깨어진 우리의 감정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쉽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경외감 그리고 담대함을 필요로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의 옷에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 동안 이곳에서 심지를 고르는 일을 합니다. 근데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아론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아론이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담대함을 필요로 합니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경외감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회막에 들어갈 때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여러분 언제나 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목숨은 그냥 우리의 자연적인 그 어떤 목숨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사람에 속한 우리의 모든 판단,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 감정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진설병을 놓을 상이 있고요. 그리고 7가지로 되어 있는 금 등대가 있고요.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단이 있고 그 위에 향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간소해 보이는 성전인데 성전 도구인데 결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는 곳. 여러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특히 사람 중에서도 어디예요? 사람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결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특히 이 감정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앞에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 속에 뭔가를 숨겨두지 아니하고 정말 정결하게,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발로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